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감동하실까? 주님이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 감동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어떤 마음을 품으실 것 같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감동을 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에게 어떻게 비춰지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멋진 외모를 보고 감동하실까? 주님이 우리의 언변을 보고 감동하실까? 주님이 우리의 능력을 보고 감동하실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그러한 것에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귀히 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믿음이 있어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게 믿음의 모습이다.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람은 다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귀하게 소개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가 주께 속한 자로 살기 위하여 애굽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더 그가 안정되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서 그는 그것을 거절하는 믿음을 가졌더라.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더 좋은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선택하는 그걸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더라. 그런 말로 하면서 모세의 믿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귀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에 굴복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가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위협, 수많은 시련, 수많은 유혹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걸 그렇게 믿음이 귀하고 믿음이 소중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사업에 실패한 분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큰 국가적인 불황이 찾아오고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오고 그가 했던 사업이 망하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찬송가가 하나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찬송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느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가가 들리는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아하,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나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평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만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체험하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무나 인생의 짐에 지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질 때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믿어져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믿어져야 돼요. 주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주의 사랑을 믿을 수 있다, 주의 능력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가버나움에 있는 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백부장 자신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의 집에 있는 그런 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당시 분봉학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인이 아닌, 다시 말해서 다른 이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지키는 그 병사들 거기에 주둔시켰던 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 있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되냐 하면 그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종과 관련된 문제였고 그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들으면서 그게 어떻게 생기면 그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소리를 듣는다고 믿음이 다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건을 목격했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가 이방인 백부장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자기 밑에 사람, 휘하의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래요. 왜 그가 직접 예수님께 안 나갔느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과 경외심과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대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셔서 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이 보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면 주님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방인이고 이방인 백부장이고 어찌 보면 우리를 점령하는 점령군이지만 그는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5절에 말하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까이 오실 때 이제는 백부장의 종들이, 벗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해요. 무슨 이야기를 전하느냐?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부장의 집 아마 다른 일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의 집보다 훨씬 좋았을 거예요. 아마 더 넓었을 거예요. 더 화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놀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셨느냐?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이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주님은 다른 걸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네가 정말 믿는구나. 너의 그 믿음이 정말 귀하구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귀하게 여기셨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는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당시의 종이에요, 종.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노예는 재산이에요. 그 노예가 살고 죽는 것, 물론 나에게 조금 피해가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노예에 대해서 주인이 그렇게 애정을 보일 필요가 없는 시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종을 귀하게 여겨요. 사랑해요, 여러분.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애로움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종을 사랑해요. 종을 귀하게 여겨요. 그 종을 위해서 주님에게 부탁해요. 주님을 초대하고 주의 역사를 구해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자애로운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이 민족, 우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 점령군인데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그러는 게 점령군들의 모습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줘줘요.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참된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었어요. 무엇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행복의 길이냐, 복의 길이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의 열쇠, 행복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는 금고의 구멍에 맞지 않고, 금고의 구멍에는 맞지 않고 마음의 구멍에 맞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행복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있고 나누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성탄이 되면 구세군에서 이렇게 자선 낭비 그 앞에서 종을 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금을 하잖아요. 어떤 아이가 그 모습을 봤어요. 자기도 거기에 무언가를 기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어려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 구세군 종을 치던 분이 그 아이를 불러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달러짜리 10개를 그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9개는, 9장 9달러는 너를 위해 쓰고 1달러만 여기에 넣어라. 넣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넣어라. 이 선물을 일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니까 9달러는 너를 위해 쓰고 1달러는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넣어라. 아이가 그 돈을 받고 1달러를 거기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넣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크게 되고 이제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그때 뭘 배웠냐면 나눔의 정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생 자기의 것의 10분의 1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도 그때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랑과 나눔과 이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겸손한 믿음을 가졌어요.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대해요. 여러분, 그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점령군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고 낮아지고 가장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께 대해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분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다. 아마 맞는 얘기일 거예요. 또한 이분이 가졌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이분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졌는데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직접 만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졌던 믿음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그리고 주의 능력, 그것을 믿는 전적인 그 믿음이 그에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예수님 향해서 그러한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능력을 가진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믿었기에 그분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믿기에 주변의 시선이 어떻건 환경이 어떻건 상황이 어떻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요지부동한 믿음으로 주님께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그런 분으로 믿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참된 능력자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음을, 모든 권한이 예수에게 속함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예수님 앞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내가 갖지 못하니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니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놀라시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삶이 변화돼요. 종이 고침을 입어요. 그의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큰 축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서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감동하시고 정말 주님이 놀라시는, 이 믿음 참 귀하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표제성 권사 가정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세상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세상의 축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시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주님이 보고 놀랍게 여기실 수 있는, 주님이 보시고 감동하시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게 연락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는 감동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믿는 믿음, 주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권한과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의 주님, 그 무한하신 주님, 참된 주님이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져서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세상의 어떤 시련이 어떤 유혹이 어떠한 세력이 나를 흔들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그 능력의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주님만을 사랑하고, 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며, 더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관심을 갖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가 소홀했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사순절 기간 더 분명히 커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으로 성숙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 또한 그 가정의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옵시며 주의 능력을 믿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의 응답 가운데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우리의 삶에 열려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옵소서.